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들어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주노니 나를 볼 그의 불쌍하게 나를 위하여 보이라. 그래야 나는 그의 얼굴을 보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같이 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 귀한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저들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두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고 이를 여달마다 기도하는 우리 김혜리 원사님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삶의 터전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 안들어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바로 유다 족속만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족속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가의 이제 이스보셋에게 왕을 넘기게 돼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두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왕도 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다윗의 왕가는 점점점 흥해가고 이스보셋,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 11지파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보셋 왕의 왕가는 점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이제 다윗의 편으로 점점점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상황을 읽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을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세웠는데, 그 아브넬이 이제 다윗 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내 사울의 첩, 죽은 이미 사울의 첩 리스바를 통과한 후에 그 사건 때문에 이스보셋이 이제 질책을 하게 되니까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섬기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기 위해서 협상하는 그런 면으로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넬이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바로 사울가의 사울가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그런 장군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서 말합니다. 저의 신분을 좀 보장해달라. 그리고 그걸 약조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조를 하면서 한 가지 그동안에 아쉽게 생각을 했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그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미갈은 사울왕의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다윗과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왕이 정혼을 시킨 다윗과 미갈과 정혼을 시킨 그런 정혼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혼을 했으면서 서로 떨어지게 됐는가? 그것은 다윗을 사랑했던 그 미갈이라는 그 여인이 자기 아버지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창에 매달아서 밖으로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을 창에 매달아 가지고 도망치게 한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19장 12절 1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미갈이라는 그 여인이 다윗을 창 밖으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내보내서 살게 했던 그런 여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정혼녀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그 정혼녀 미갈을 나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이 뻔뻔히 정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미갈의 딸을 길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일로 다윗과 미갈은 서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왕이 됐던 이 다윗이 자기 첫사랑인 이제 미갈을 자기 딸 미갈을 이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이 아브넬에게 자기의 첫사랑인 미갈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려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호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라.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을 죽일 핑계거리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저 블레셋 우리의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남자를 군대를 다 죽여가지고 남자들의 성기 포피를 벗겨서 100개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미갈의 다윗은 자기에 있던 그런 신하들과 함께 정말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200명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벗겨가지고 사울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미갈과 그리고 이 다윗의 사랑은 굉장히 진한데 그 미갈을 지금 다윗이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보셋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미 남편이 있어요. 발디엘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그 남편이 울면서 바오림까지 따라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이 남편 발디엘과 미갈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된 이 발디엘이 울면서 바오림까지 따라왔다는 것은 그 정도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울면서 따라오는 거기까지를 그냥 다 외면해버리고 그리고 이 결국 16절 말씀을 보니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 장군이 사울의 장군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억지로 울고 쫓아오는 그 남편을 쫓아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남을 이렇게 억울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미갈이라는 그 여인이 이제 다윗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됐을 때에 다윗이 정말 춤을 추면서 허리춤이 내려가게 됐을 때에 그 다윗을 비웃은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자기 정혼녀였었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이 그렇게 나중에 비방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미갈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물론 다윗이지만은 이렇게 자기 가정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도, 남의 가정도, 남의 사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꼭 내 생각이 옳다,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되므로 오늘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입장에서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을 승리한 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